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을 보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오늘 주보에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사람을 숫자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은 숫자로 평가되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너무나 세상은 이렇게 쉽게 모든 것을 숫자화, 계량화, 시장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유명 드라마의 대사를 인용을 했는데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얼마나 될까? 얼마면 되겠냐? 사랑을 얼마 주면은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사람의 마음도 돈 주고 사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금은 이 사람의 생명조차도요, 돈으로 환산시키려고 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너무나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의 또 다른 책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이런 시대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에 놓인 검은 코뿔소를 사냥할 권리 15만 불이면 된다는 거죠.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건데 15만 불 주면은 그거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여성 대리모 서비스가 6,250불, 그 돈 주면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신체의 일부를 임대해서 광고에 사용하는 것이 777불.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들을 돈으로 또는 숫자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지요. 또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아름답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숫자를 힘으로 생각을 합니다. 숫자가 많으면 이긴다. 심지어는 숫자가 많은 게 진리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숫자를 계속 늘리려고, 숫자가 많으면 더 좋은 교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숫자를 줄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 특별 새벽기도 때 사사기 말씀 연장선에서 드리는 본문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죠. 그리고 기드온을 훈련시킨 다음에 군사를 모집하도록 했는데 미디안의 13만 5천이라는 군사에 비해서 그나마도 이스라엘 전역에서 불러 모은 정예 군대도 아니고 민병대 수준과 같은 그런 좀 오합지졸이라고 볼 수 있는 숫자가 그나마 불러 모았더니 3만 2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13만 5천에 비해서 3만 2천은 턱없이 부족한 것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줄여라. 그래가지고 줄이는데 얼마까지 줄였습니까? 300명 빼고는 다 돌려보냈습니다. 3만 2천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은요 300명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승리의 원인이 사람 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3만 5천이라고 하는 적에 비해서 300명을 가지고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1인당 몇 명씩 상대해야 됩니까? 1당 100도 아니고요. 1당 450명을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기라도 그러면 썩 괜찮은 것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는 것은 무기라고 할 수도 없는 나팔, 빈 항아리, 그 안에 감춰진 횃불. 그게 무슨 무기가 될 수 있나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무기나 군대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라는 것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계속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또는 사람들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전쟁의 무기는 칼과 창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사업에 있어서는 돈과 인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시각이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모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에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때 한번 살펴본 말씀인데요. 사사기 6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죠.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바알의 우상의 제단을 허물어 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말 큰일 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오히려 이 기드온이 여룻바알, 바알과 싸워서 이겼다. 그런 호칭을 받게끔 역사해 준 것을 체험을 했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 임하는데 어떻게 하게 됩니까? 16절, 17절의 말씀인데요. 300명의 사람들을 이제 세 부대로 나누어서 세 대로 편성을 해서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그 안에 횃불을 감추도록 하고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너희도 그리하라. 나만 보고 내가 하는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럴 때 이 300명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할 만한 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 큰 대군을 겨우 300명으로 맞서 싸울 수가 있는가? 더군다나 이 나팔, 빈 항아리, 횃불을 들고 이걸 가지고 뭘 우리가 할 수가 있나? 전쟁이 무슨 장난도 아닌데 이게 말이 되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말을 서로 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300명의 사람들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그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 그래서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외치게 되죠. 여러분 한밤중에는요 접시 하나만 깨져도 엄청 요란스럽죠. 바로 이 이경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이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밤 10시부터 새벽 1시 정도 사이 이제 그런 가장 고나게 잠들 수 있는 시점이죠. 바로 그때에 그러면서 항아리 300개가 깨지고 나팔을 일제히 불고 함성을 크게 외치고 갑자기 횃불을 치켜들고 그렇게 되면 이 고나게 잠자던 적들이 어떡하겠습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당황을 하고 혼비백산하고 그러야 되겠죠. 그러면서 21절의 말씀 보니까요 300명의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기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온 진영의 군사들 미디안 진영의 군사들이죠 서로 막 그냥 부르짖으면서 막 뛰고 도망을 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됐습니다. 자, 이때 300명의 사람들이 한 것은 뭡니까? 오직 말씀에 따라서 에워싸서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그 말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 할 때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베일에 쌓여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쫙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이미 이런 체험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큰 성 여리고를 정말 철옹성이라고 했거든요. 함락시키는 방법으로 참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하시죠. 그게 뭐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에워싸듯이 돌라. 다만 침묵을 지키고 한마디도 하지 말고 조용한 가운데 성을 계속 돌라. 하루에 한 바퀴씩. 이튿날, 3일,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라. 7바퀴를 돌고 일제의 함성을 외쳐라. 그럴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침묵을 하며 돕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 끝. 여리고 사람들이 볼 때에 이게 도대체 뭐지 했을 것입니다. 에워싸가지고 뭔가 무슨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한 바퀴 돌고 끝. 다음 날도 한 바퀴 돌고 끝.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면서 함성을 지를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였던 거죠. 순종하기만 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더라는 겁니다. 순종하기만 했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나왔는데 그만 홍해에 가로막혔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 백성들이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야단법석이 일어났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고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 대신 모세한테 막 쏟아내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그치고 하나님만을 묵묵히 응시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을 할 때에 그 바다가 눈앞에서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죠. 마른 땅이 되어서 그 바다를 건너게 되죠. 이처럼 그 백성들이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승리했던 이유는요, 그들의 용기와 전략이 좋아서 막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고 횃불을 높이 들고 항아리를 깨고 그런 어떤 전략이 좋아서 그래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오직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2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 진영의 사람들이 서로, 친구끼리라는 것은 아군이라는 말이거든요. 미디안 사람, 거기에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이렇게 연합군인데, 그런데 그들이 그만 너무나 당황된 가운데 어둠 속에서 피아를 식별하지 못하고 우군인지 적군인지를 분간을 못하고 같은 편들인데 서로 찌르고 서로 죽이면서 그런 그만 자멸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요,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300명이 동시에 함성을 지르는 이런 어떤 단순한 심리전으로서 이렇게 그 큰 군대가 그냥 무너져 버리고 도망을 가고 이렇게 되는 일은 사실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들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3만 5천이라고 하는 이 병력 규모는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개 사단이 한 10,000명에서 20,000명이라고 하는데 여러 사단이 모여있는 정도의 규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드온이 적진을 탐색하러 가봤을 때 그들의 그 진영 편성된 것이 어떻게 봤냐면 메뚜기 떼와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바닷가에 해변에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았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큰 진영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300명이 에워싸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이걸 또 계산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270m당 한 명씩 서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270m당 한 명씩 서 있으면요 소리 질러봐야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항아리를 깨뜨려도 그 자리에서만 와장창 이렇게 되겠죠.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 작은 소리를 크게 듣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쳐들어와서 그 성을 포위하면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형편이 되어버렸죠. 얼마나 많은 군대들이 왔으면 겹겹이 에워싸가지고 그야말로 이 성을 고사작전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자 성 밖에 있었던 이 나병 환자들이 여기 있어도 굶어 죽고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그러니 차라리 우리가 아람 군대, 아람 진영으로 가서 투항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해서 먹을 거라도 좀 먹자. 그래가지고 이 나병 환자 4명이서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거든요. 항복하려고 간 것입니다.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았던 군인들이, 그 큰 진영이 텅텅 비어가지고 물자, 식량만 남겨두고 감쪽같이 없어져 버린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이는 주께서,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의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셔서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지금 왕이 돈을 줘가지고 용병을 구해서 지금 이렇게 쳐들어오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가지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다 도망을 가버리겠다는 것이죠. 미디안 진영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고, 나는 너무나 작은 자이고 우리 집안이 또 너무나 가장 약한 집안입니다. 못합니다.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격려해 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그러면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일이 기드온의 눈앞에 펼쳐진 것이죠. 13만 5천의 그 많은 숫자가 한 사람을 치듯이 되어서 다 도망가 버리고 나중에는 전멸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의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의 대장이 누굽니까? 기드온의 군대의, 기드온과 300용사의 대장은 기드온이 아니었습니다. 그 군대의 대장은 하나님이었죠. 우리가 십자가의 용사로서, 군병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 군대의 대장은 누굴까요? 오늘 찬양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대장 대신 구주 예수. 우리 군대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군대의 대장입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분이신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소멸시켜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의 대장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군대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고,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고, 그 어떤 것도 그분을 꺾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최후 승리를 가져오시는 온전한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대장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인데,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고 했죠. 양들이 목자들은 그 목자를 따른다는 것은 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어떤 훈련이겠습니까? 순종의 훈련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훈련들,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이죠. 그 순종과 겸하여 같이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순종은 겸손이고 겸손은 순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원유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여섯 걸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왕의 말을 특별한 방법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혈통과 어떤 조건을, 그런 것들이 뛰어난 말들을 선발을 하죠. 그리고 테스트를 거쳐서 그 중에서도 추려내 가지고 수십 마리의 말들을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추려낸 그런 말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조련사가 호각을 불면서 훈련을 시키는데, 어떤 훈련이냐면 호각을 불면 멈추도록. 우리가 반려견도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멈춰 하면 멈춘다든지, 손 내밀으면 손 내민다든지, 앉아면 앉는다든지,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 말들을 왕의 준마로서 왕을 태울 만한, 그걸 이제 보마, 보물 같은 말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왕의 보말로서 선택하기 위해서 얼마나 특별한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단순한 훈련입니다. 호각을 부르면 멈추는 거죠. 여러 상황들을 조성해 됐다가 호각을 부르면 딱 멈추는, 그 훈련을 받은 말들을 또 추려서 이제 얘네들의 최종 후보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테스트는 뭐냐? 사막으로 간대요. 사우디아라비아니까 얼마나 그 사막이 광활합니까? 사막으로 가서 3일 동안을요, 이렇게 또 훈련시키면서 마실 물을 주지 않고 아주 기진맥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들이 갈증이 나겠습니까? 뜨거운 태양 밑에서. 그러다가 이제 3일째 되는 날 물가로 풀어놓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말들이 물을 딱 보는 순간 정신을 못 차리겠죠. 물을 향하여서 막 쏜살같이 달려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참으로 잔인하게도 이 조련사가 호각을 삑 부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말들은 호각이고 뭐고 필요 없다, 물로 들어가는데 두세 마리가 멈춘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조련사의 호각 소리를 듣고 육신의 정욕을, 갈증을 참고 자기를 복종시키면서 딱 멈춰서는 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세 마리를 표식을 찍어서 이거는 왕의 말이다 하고 왕궁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멈출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바로 그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사람이 왕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연단을 통해서 왕의 말이라고 하는 표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빈 항아리에 대한 내용이 한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되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하인들을 불러서 주님이 말씀할 때에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랬습니다. 하인들이 물인 줄 알고 채우죠. 그리고 그 가득 채워진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게 떠다 줘라. 포도주라는 거죠.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떠다 주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면서 아니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지금이야 꺼내놨느냐. 사람들은 좋은 걸 먼저 꺼내놓고 취한 다음에 좋지 않은 걸 꺼내는데 오히려 이 집은 좋은 것을, 좋지 않은 건 먼저 주고 좋은 것을 이제 꺼내는구나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하인들은 그것이 어디서 난 포도주인지를 아는 거죠.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하인들의 모습이 뭡니까? 순종 그 자체였습니다. 가득 채워라, 그러니까 채우고, 떠다 줘라, 그러니까 그냥 떠다 주고. 이게 바로 순종이더라는 거죠. 이렇게 순종할 때에 13만 5천 명이라도 능히 당해낼 수 있는 300명의 믿음의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예배 때 등대교회 김양호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제가 우리 셀별로도 이분의 간증, 이분의 사역 영상을 한번 좀 보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 좀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은 동대문구 창신동이라고 했죠. 쪽방촌입니다. 사람 한 명 겨우 들어가서 사는, 월세 10만 원 나는, 거기서 술 먹고 또 도박하면서 피폐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낮은 자들 또는 노숙자들, 이런 분들을 이제 섬기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반대하고 말린 거죠. 왜? 너무 힘든 일이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순종하면서 이제 감당을 했습니다. 참 그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가 아니라 그냥 예배는 예배인지 아닌지 그럴 정도로 난장판도 되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는요, 성도들이 그 쪽방촌에 한 350명 이렇게 사는데 그 중에 한 120명 넘게 교회를 이제 나오는 겁니다. 한 3분의 1 이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성도들이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져서 예배 시간에 조용하게 말씀을 경청하고 예배답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11조하는 성도들도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11조를 어디 할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싶은데 그런 성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술, 담배를 끊고 경마를 끊고 도박을 끊는 성도들이 계속 생겨나게 됐습니다. 기도를 전혀 할 줄 몰랐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기도원에 20명 정도씩 같이 가서 기도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세 가지의 무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나팔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의 말씀은 나팔을 불 때에 특별히 크게 길게 불 경우는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걸 선포하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일깨우고 백성들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나팔인 것이죠. 이 나팔 소리는 사탄을 이기는 승리의 나팔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야 됩니다. 나팔 소리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크게 울려.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 나팔 소리가 울려야 되는데, 저는 이 나팔 소리가 바로 기도와 찬송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와 찬송의 소리가 살아있어야 되고, 기도와 찬송의 소리가 높아져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기도의 소리와 찬송의 소리가 함성이 되고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사탄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사실 귀신 들린 불쌍한 영혼을 치료해 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지고 정말 몸과 마음이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들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해서 참 정말 넋두리를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나팔 소리인 것이죠.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사람들 걸 듣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고 모든 매여 있는 것들이 벗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기도와 찬양이 늘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빈 항아리라고 하는 것도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입니다. 빈 항아리가 질그릇인 것처럼 우리 역시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질그릇인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로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질그릇이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더라도 성질대로 믿는다, 기질대로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잘못된 말입니다. 그런 말에 속아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집사님 이제 예수 믿으면 좀 뭔가 성품이 변화되고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럼 성질대로 믿어, 그렇게 알아. 그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 말에 여러분 속지 말아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대로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 변화시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깨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기질과 나의 스타일과 나의 욕심,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어지면서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까지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금년에는, 새해에는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질대로 예수 믿는다는 말 다 내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있으면 집사님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깨어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이 깨어지고 나의 물질이 깨어진 옥합을 깨트리게 될 때에 여러분, 거기에서 횃불이 드러나듯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를 깨트린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이런 순종의 삶을 통해서 나의 것이 깨어질 때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세상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기는 횃불입니다. 횃불이라는 것은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면 내 삶을 통하여 복음의 빛이 드러나고 사탄을, 어둠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숫자를 따지지만 여러분, 우리는 숫자가 아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순종하는 그 사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숫자가 적어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인 것이죠.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알고 그러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의 삶에 숫자를 줄이실 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것 줄여 나가실 때, 그럴 때 하나님, 그럼 나 어떻게 살라고요? 하기보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함이구나,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함이구나 하는 뜻을 깨닫고, 여러분, 줄어들수록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새롭게 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빚어져서 하나님 쓰시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